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참된 암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노래하면 좋겠는데 노래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아직 안 되니까 서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저를 정말 잘 아는 분, 별로 용기를 가진 분한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드네요. 하은이가 들었어요. 하은이 고마워. 안다라고 했을 때랑 잘 알고 있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었을 때랑 뭔가 다르죠, 그렇죠? 이제 됐으니까 우리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싸우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또 하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시는가요? 알고 있는 것과 잘 알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잘 아는 것.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표현을 하려면 어때요? 잘 표현이 되던가요? 생각이 나던가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 그래요. 잘 알지를 못해서. 익숙한데 들어봤는데 아는 게 아니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익숙함의 오류, 친숙함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예언신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익숙함의 오류인 것입니다. 이 익숙함이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세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얼굴 많이 봐서 알죠? 근데 정말 잘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있냐고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공부도, 인간관계도, 신앙도 이 익숙함의 오류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아는 것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나는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안다고 착각하시죠. 어렸을 때는 주체성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거나 이제 자기의 자아와 주체성이 이제 커 나가면 그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그것은 바로 이 익숙함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그리고 뭘 바랍니다.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점수 잘 받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믿음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익숙함, 친숙함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늘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해져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만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장입니다. 무엇을 앞두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속에 여기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걸 바라셨어요. 원하셨어요. 참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무엇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예수라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서부터 영적인 암까지. 그러나 갈망하지만 지식의 기갈이에요. 우리에겐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주 처절한 갈급함. 뭔가 채워지고 싶어요. 학문적으로나 성경 말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 이 기갈, 이 결핍,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 호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여러분,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지식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우리 머리를 긁적였는데 제가 손을 드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 리더님 한번, 예은님, 왜 기도해요? 예? 힘들 때 의지하려고.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질문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면서도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도 안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 그것은 욕구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등한히 하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몇 분이면 일어나요? 대부분. 제가 여기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1분 한 30초 정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욕구가 해소가 됐나 봐요.
단순한 기도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뭔가 해달라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필요하다고 그리고 바라거나 요청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요구하게 되죠.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요청하고. 왜 부모님에게 용돈이 떨어졌다고 전화하시나요? 나는 부모님의 자녀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 구체화되고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상징화될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족한 무엇을 조금 더 아주 세밀해지고 구체적으로 됐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간절한 바람. 간절한 바람.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스스로 나인 것을,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 간절함이 나옵니다. 이것은 욕망, 나쁜 뜻에서 욕망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의 욕망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갈급하는 거죠. 배고픈 아이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아기는요, 엄마랑 맘마랑 구분을 잘 못해요. 엄마, 맘마, 맘마, 엄마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막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때요?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떼를 써요. 막 뭐 다 채워줬는데도 떼를 엄청나게 써요. 막 왜 떼를 쓸까요? 네, 사랑해달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막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 사랑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 막내도 막 한 달 전인가 갑자기 이렇게 뭐를 해주고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기다리고 어디 이제 뭘 가지러 잠깐 부엌에 가서 이렇게 가져는데 막 떼굴떼굴 막 뒹굴고 막 슬피 우는데 얼마나 우냐면 40분이 넘었다고 저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무한한 사랑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 존재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때요? 무제약적으로 다 줄 수 있나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욕망을, 아이가 가진 그 바램을, 간절한 바램을 다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이게 세뇌를 시켜요. 이렇게.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이 욕망이 그러니까 아이의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자의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나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신앙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는 정말 신실한데 그 친구와 나를 또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내 자신이 낯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그럴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슬프고 막 어떤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야지만 내가 신앙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어쩌면 이렇게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기쁘지?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기쁜가? 행복한가? 근데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현실은 암담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크 라캉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타자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거짓되고 기만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인과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우리는 너무 많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오류, 착각. 나는 정말 거룩하죠.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죠. 나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우리는 왜 옷을 잘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 여학생들 화장을 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는 건가요? 불안한 삶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 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존재의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기갈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갈급함, 정말 간절함,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세야 4장 6절의 이 지식은 히브리 말로 다하트라고 하는데, 이 지식, 지혜, 그리고 이해, 명철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지식 다하트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의 그 지식, 그 기술과 재능, 그것이 다하트예요. 보여지는 지식이죠. 만들어지는 지식,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식, 그리고 도덕적인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통찰력, 총명.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 병행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의가, 의의가 나타나지 않고 이제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 그것이 참된 알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의 기갈입니다. 또 다른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 이 다마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단순한 말, 언어의 책에 그냥 문자로 쓰여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생동감 있는. 그래서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천되고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마사루 박사의 이 책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물 분자를 보면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꽃처럼 이렇게 분자가 아름답게 되고, 뭐 악마 그러면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지고 막 파괴가 돼요.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말하면 어떨까요? 더 그렇단 말이죠. 이러면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 속에 누가 살아 숨쉬고 계셔요?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신, 힘을 가지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역과 교훈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맨 마지막 부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지켰을까요? 여러분? 지켜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어떠한 것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누구만? 예수님만. 그래서 배설물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얻었고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욕망에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욕망 그 자체 단어도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우리 한자로도 욕망, 욕심할 때 욕자와 갈망한다라는 욕자가 이렇게 같이 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을 모든 세대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예수님. 가정에서도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갈망하십니까? 돈, 명예 그걸 갈망하십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갈망하십니까? 좋은 학점을 갈망하십니까? 연인? 그리고 높은 위치? 좀 나아지는 거? 자꾸 되려고 뭐 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십니까? 타인이 부러워하는 나 자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를 통해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 세상적인 걸 갈망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나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시대의 소망 되신 그분, 우리의 결핍과 불안이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모두가 존재의 상실이 아닌 존재의 회복과 참다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부터 우리 삼육동, 우리 가정,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